제목을 따라합니다. 바울의 결심. 기독교 상담가이며 저술가인 패트릭 몰리는 신앙을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데는 3번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뭔가 인생을 향하여 이루어 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생은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 뭔가 빈 것 같고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인생의 회의가 될 때 사람들은 무언가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있게 하는 더 높은 현실, 초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중심은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지혜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나의 소원에 하나님은 딴소리 마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을 원하는 단계. 하나님은 믿지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을 추구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묻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그러한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반드시 신앙인은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번째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린도전서 1장 끝절에서 이 자랑에 대한 얘기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자랑을 해도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네,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랑을 하는데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사실은 억만분의 1밖에 안 되고 사실은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으로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한 거죠.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죠. 그 원행과 그 공로와 그 도우심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이 저희를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광의 공식이 뭐냐? 먼저는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이 내가 받을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의 공식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는데 그게 내가 받을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주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으실 분에게 올려드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내가 받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스스로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랑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게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랑해야죠.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랑해야죠. 나에게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 이거 자랑해야죠. 그런데 정말 자랑해야 될 이런 건 자랑하지 않고 세상에 가진 요만한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진실로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나를 구속해 주신 그 모든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입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붙들었고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었느냐?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고린도에 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연약해졌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본산지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통달한 학자입니다. 바울은 복음도 알고 있지요. 또 율법에도 능통했지요. 또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철학을 아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혜로운 언변을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선교에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고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오, 그래, 그거 참 재미있구만.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하여 논증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그런 철학적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적 방법으로 설교하다가 철학 강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여기에 대하여는 한마디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논증을 통해서 설교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온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반드시 몇 사람을 전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도시, 헬라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도시였고 자기 지혜와 말솜씨와 변증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그 대상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지성인이고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깨끗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워서 쫓기는 마음으로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 도시에 온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사람들을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드세고 놀기 좋아하고 음란하고 돈을 좋아하고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니까 정말 난감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한 두려움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천막 깃는 일을 통해서 자기 옆에 사람들에게 조금씩 복음을 전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너는 외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소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던가? 어떻게 앞으로 나는 선교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세운 새로운 선교 전략이 뭐냐?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복음 전할 때 철학과 지식과 논증이라고 하는 화려한 말솜씨,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철저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 그것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도하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고 인생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심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논리와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거리를 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빠지죠. 예수님이 빠지죠. 복음의 능력이 빠지고 오직 철학적인 방법, 자기 지혜로 전하다 보니까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 바라보지 않았고 사람들 바라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래서 잘난 척을 조금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연약해진 거예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또 연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방법, 내 지식,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A라는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는 B라는 방법으로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내 방법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 자기 자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인이 언제 강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언제 강해질 것 같습니까? 내 고집대로 우긴다고 그게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때가 가장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거든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강해질 뿐 아니라 자유로워집니다. 왜?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패한 후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이 바울의 결심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3의 결심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3의 결심. 그럼 뭐야? 제1의 결심도 있고 제2의 결심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1의 결심은 뭐냐? 내가 예수 믿기로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다. 영접하겠다. 신앙을 갖기로 결정하는 것. 안 믿던 사람이 믿음을 갖기로 결정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심입니다. 이건 최대의 결심입니다. 이걸 제1의 결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2의 결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기로 마음먹었지만 방법은 자기 방법을 버리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제2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섬기는 것.
그게 제2의 결심입니다. 왜?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단계가 제2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분을 위해 죽겠다고까지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자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한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믿는 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 깨닫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3의 결심인 거예요. 그럼 제3의 결심은 뭐냐? 목적도 하나님이지만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게 제3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 나가는데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겠다. 이게 제3의 결심인 거예요. 바울도 이 제3의 결심을 하기 전에는 실패도 있었고 다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의 결심을 하고 난 후에는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서두르지도 않고 게을르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제3의 결심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제3의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철저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2의 결심, 하나님께는 빨리 하루라도 일찍 지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바울의 제3의 결심이 오늘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도 방법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결심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